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성결교단 총회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호주,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선교지 방문 일정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에베소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세상은 때론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의 사명,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종종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영적 진리를 많이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듯이 이 빛은 생명이고 희망이고 창조이고 어떤 새로운 것들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혼란, 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었던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대조점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대조점은 첫 번째,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빛. 두 번째는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육신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이해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이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둠에서 이제 현재의 빛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도덕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영적 어둠 속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에 살았던 때, 그게 바로 이 과거의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상태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 정체성의 변화예요. 겉으로만 어떻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질이 완전히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빛을 받아서 겉으로만 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을 피하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나에게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정한 관행을 목격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시발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 안에 화목이 깨지는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옛 본성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됐듯이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반면에 11절에는 어둠의 열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책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열매가 무엇일까? 12절에서 말하는 거죠. 어둠의 열매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어둠의 열매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내 남몰래 숨기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남몰래 저지르는 악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교만, 시기, 미움,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내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빛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아까 9절에서 읽었듯이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 내 안에 담겨진 어떤 영적인 성품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푼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은 어떤 규칙을 내가 의롭게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 같은 거는 이미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진실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죠. 뭐가 있어요? 사의와 참, 자양, 충운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또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하는데 포도나무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포도나무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포도나무에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포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많은 영양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우리 삶에서 그런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DTS 배우신 분들은 알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매일 민감히 반응할 때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빛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에베소 5장 말씀은 또 세 번째 대조점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총명함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주어진 기회들, 시간들을 자꾸 그냥 헛되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신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기회이고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기회를,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선용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여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선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 이것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건하여질 때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향력들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이방 문화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지혜로운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갔을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도 이들처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조점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은 육신의 욕구에 빠지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꼭 술 마셔서 취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욕구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들,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매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과거에 내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삶을 불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다가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겠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매일 성령 충만하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세상은 자기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라고 가르치지만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대조점을 살펴보았죠.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빛,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마지막으로 육신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 이 네 가지 대조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한 작은 마을에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면서 가로등 하나씩을 켜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요? 어차피 아침이 되면은 다시 켜야 하지 않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내가 이 불을 켜는 동안 누군가는
이 빛으로 안전하게 집을 돌아갈 수 있단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누군가는 그 빛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진 이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비추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이 90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성도님들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촌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둔촌동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준비하는 하반기 일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